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요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직 저희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허락되어 있진 않으나 저희가 이제 곧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모여 깊은 은혜의 교제, 생명의 역사를 서로 나누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날이 곧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모두에게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는 삶으로 주께서 준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로 허락해 주셔서 각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위에 떨어뜨려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제 다시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3절 이하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10장의 말씀, 10장에서 하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깨닫게 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영접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그들 모두에게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서 믿게 되며 그때 그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즉 하나님의 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끄러운 자의 삶에서 이제는 영광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과 복음의 전도의 그 사역의 삶에서 체득된 그 믿음을 근거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지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을 통하여 그 심령들에게 전해지고 들려지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며 찾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되며 그들에게 소유가 되어서 그들은 이제 갖지 못한 자들이 아니요 가진 자들이 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의를 갖게 되므로 그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지게 되는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럼 결국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게 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을 복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믿음의 말씀 레마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끌고 가시는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단 한 번도 알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되고 갖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이제 자기의 이름들이 떠나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갖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취할 것, 그들이 추구할 것은 자기의 이름이라는 그 명성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그 이름을 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거나, 자기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불려지고 드높여져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어 그 드높여지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하는 자들로 살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여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영혼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체험해야 될,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을 비로소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믿음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0장서부터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바울은 그 한 가지 주제 아래서 이 말씀을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그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것을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레마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말씀이 우리 밖에 있으면 그 말씀 우리는 경배하고 숭배하고 숭상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겐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밖에 있게 되면 한 인간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오신 분, 또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보여지는 모든 만물들을 경배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제1, 2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어야 되고, 입에 있으려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시작이고 입이 결과, 마음이 알파요 입이 오메가인 것이니까 결국 마음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용해되고 완전히 dissolved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마신다는 건 물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소위 용해될 수 있도록 바뀌어진 어떤 모양체, 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셔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돌이 여러분 안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용해되지 않으면, 녹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말려지고 뜨거운 그 물질들이 뜨거운 물 속에 녹아진다는 베드로후서의 말씀 자체는 이 보여지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우리의 인간의 눈과 인간의 의식, 상식, 지정이라는 것으로 인식되고 붙잡혀지고 취득되고 포착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레마로 말미암아 다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떡을 먹는 것이다, 포도주의 잔을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섭취되고 흡수되고 마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결과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게 될 것은 결국 무엇이냐? 8절 끝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전파되어 들려지는 믿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야만이, 즉 레마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야만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서 의인 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니, 의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는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 말을 항상 생각하고 그 말의 의미로 믿어지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음의 말씀으로 믿어요 라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난 예수님을 믿어요 라면 그건 교리적, 종교적, 경전적 차원, 아니면 기독교 전통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진 그런 것들에, 그 유전적인 것들에 의하여 붙잡혀져서 만들어져 양육되고 성립된 그런 믿음의 체계들, 믿음의 방식들, 소위 method of belief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믿음의 체계와 방식들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 곧 부활의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믿음의 말씀을 듣게 될 때야만이 우리는 드디어 주의 이름을 부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말씀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이하에서 그러면 이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에 우리는 드디어 궁극적인 지향점과 그 방향성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 그때 그 이름을 만나게 되며 그 이름을 붙잡게 되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른 이름을 찾거나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건 그건 사망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말씀을 갖게 하시고는 그 말씀으로 주님을 찾은 자가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 궁극적으로는 전파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하 15절까지 계속 연속해서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한 그런 논증과 논어법을 가지고 바울은 써나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결국은 뭡니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그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것이요? 믿으려면 듣는 일이 있어야 되니 듣지도 못하는 일을 또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마치 기차 코치, 기차 칸들이 연결되듯이 기차가 10칸이라면 10칸을 1량서부터 마지막 10량에 이르기까지 쭉쭉쭉 연결해 나가실 때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믿으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들이 믿으려면, 그들이 부르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믿는 일이 우선돼야 되겠지. 그런데 믿으려면 그럼 어떤 일이 먼저 또 선행돼야 되냐? 듣는 일이 앞서야 되겠지. 그러면 듣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일이 먼저 그들 가운데 역사되고 나타나야 되냐? 전파되는 일이 있어야 되지. 그럼 전파되는 일이 있으려면 또 어떻게 되냐? 누군가 보내심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래야만이 결국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말씀을 갖게 되고 그 말씀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역사가 일어날 테니까. 그럼 어떤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복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경로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들려지게 된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되게 된 것인가? 그 경로를 다시 추적해보면 15절서부터 14절로 역순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먼저는 보내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는 그가 가서 전파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때 믿게 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 믿음의 레마,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 레마를 그들은 듣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께서 다 완성, 완결, 종결, 완료시켜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이 과정으로 그대로 듣게 되는 사람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들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안 된다는 것이고, 들려진 적도 없는데 자기는 들었다고 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고, 믿음의 말씀도 있지 않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헛된 망상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자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되고, 보내심을 받는 자로 말미암아 전파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전파의 말씀은 들려지게 하는 말씀이니 사람들의 귓가에 심령에 들려지는 역사를 통하여 결국 그들에게 믿음의 말씀이 떨어지게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4절에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듣지도 못한 이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 듣지도 못한 이가 누구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이 단 한 번도 듣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그들이 단 한 번도 믿어보지 못한, 믿지도 못했던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즉 믿고 부르짖고 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아포스톨로 보내주심으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굳이 살라흐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그 남자, 그 신랑, 그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될 그분, 우리가 불러야 할 그분, 우리가 들어야 할 그분, 결국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메이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어찌 듣게 되며 어찌 만나게 되며 어찌 그를 부를 수 있겠는가, 들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누구로 오신 것이냐? 보내심을 받으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으신 분을 누구라 말하냐?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쓴 건 아니지만 바울이 썼다고도 합니다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주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들아, 들어봐라. 우리가 믿는 길, 도리, 진리의 사도이시며, 이때 사도가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는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보내시다라는 그 단어, 아포스톨로라는 동사에서 나온 파생어 명사, 그 사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을 한번 소개하는 이 3장 1절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믿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오신 사도이시다. 그러니 12사도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제자가 아닌 사도라 칭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내가 사도 1번 첫째 사도요, 나라는 사도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사도가 되는 거야. 곧 다른 말로 내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보내심을 받고 온 그 사도란다. 그 사도인 나로부터 그 믿음의 영을 다시 레마를 너희들이 듣게 되면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어떤 형제? 거룩한 말씀들을 전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누가 자기를 세워요? 자기를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보내신 아버지세요.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그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요, 그가 보내심을 받고 우리에게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도로 오셨기에 그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발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진 상태로 남겨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의 사도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다. 그때 그 참 좋은 소식인 복음, 그 진리를 믿음의 말씀 레마라고 하는 것이며,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믿음의 말씀은 오직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곧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사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파, preach, 전파, 설교, 증거될 때에 우리가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되며 듣고 믿게 되며 믿게 되니 그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다 하지만 겉으로 표면적으로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니 이스라엘 백성이니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그 복음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허울만 있지 실체는 없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보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즉 바울의 지금 로마서 10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뭐가 다른가? 똑같지 아니한가? 라고 하여 그가 15절 중반에서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하기를, 어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수많은 발들, 그게 선지자들이었죠. 그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었죠. 신약시대 이후로부터 교회시대까지 하나님의 사도들이요, 수많은 익명의 이름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룩한 형제들이었겠죠.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왜?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명부에 다 기록해 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도 진리 횃불처럼 타오르며 그 불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서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인데, 그 모든 일의 알파가 누구냐? 시작이 누구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내가 시작이요 머리요 근원이요 모든 것에 출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는 소위 말 그대로 유앙겔리온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새롭고도 거룩하며 완전하고도 온전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명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곧 은혜와 진리인 사랑으로 들려지진 않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계명이 아니요, 계명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은혜를, 계명을 은혜로 듣게 되면 계명을, 율법을 은혜로 듣게 되는 걸 뭐라고 하냐? 진리로 듣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명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듣게 되니, 알게 되니 그들은 계명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됐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아직도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와 진리로 들려지는 자들에게는 다 나타난 바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은혜와 진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딱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자들은 안식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걱정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환난이 있습니다. 근심과 불안 있어요. 삶에 여러 가지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방에 애워싸움을 당하게 되는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그들을 애워싸이는 근심,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앞의 일에 대한 어떤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이 가득가득 좌우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은혜와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넉넉히 헤쳐나가고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으로 율법을 다시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토하는 거 아닙니까?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진 자들이죠. 그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장 4장을 보시게 되면 그들 가운데 전부 다 어두움을 사라지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말미암아 그 빛을 마음에 가진 자들,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는 그 보내심 받으신 그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도 비춰주셔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 들어오게 하시네. 그때 우리가 이 보배라는 빛을 질그리신 우리 안에, 토기들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이유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역사가 성도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듣게 된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니 ABC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듣는 자들도 아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윤리적, 도덕적, 종교인, 기독교인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묶여있다가 그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 오신 그리스도라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당신의 죽음 안에 담아있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삶이요 여정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며 그 이름 때문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게 하는,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하게 하는 그 모든 육적인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합니다. 이 인용할 때 무엇 때문에 인용하는 거냐면, 지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는 요 말씀 15절에다 붙여서 인용한 것이지 14절에 인용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고 보신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보내심을 받는 자들은 전파할 거라는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미 이사야서가 얘기해 놓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가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바울은 이사야서에 있는 어떤 부분을 인용했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내심을 받은 자를 52장 7절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볼까요? 52장 7절 6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 이름을 알게 되어야만이 뭐예요? 그 이름을 부르짖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름을 알게 해주려면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야 되겠죠. 보내신 자를 통하여 그는 전파하고 전파하는 것을 듣게 되는 자들은 믿음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니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것.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다 아는 거고 교회를 안 나와도 심지어 그들도 알고 있다는데 그럼 그 이름을 부르면 다 아는 거예요? Jesus 뭐 이러면 되는 겁니까? 예수 이런 막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겠죠. 그 이름이라는 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 레마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근거하여 알게 된 그 이름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성경에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 안에 있는 여호와도 있어, 엘로힘 하나님도 있어, 야훼도 있어, 뭐 여러 가지 이름, 예수, 예슈아, 여호수아, 뭐 모세, 수많은 이름들이 있죠. 누구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이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모세가 도대체 어떤 모세인지를 깨닫고 그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야만이 그 이름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름들, 역사 속에서 등장된 이름들이었구나. 근데 그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누구나는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라는 그 인명들이, 사람의 그 이름들이 결국은 한 이름, 하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니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하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알게 하려고 하였구나. 그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내 백성이 됐다는 증거로 그들은 나의 이름을 알았다라는 걸 내가 보여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같다라는 거죠. 이름은 알았는데 혹은 이름은 가졌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몰라. 6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날에는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그럼 당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자들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인 것이며 그 이름을 알았다면 그가 누구인 줄 또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김두식이 누군지를 이름은 알았는데 그는 누군지를 모른다면 그는 김두식이라는 이름 껍데기, 이름 석자, 글자는 누구든지 보고 읽어내서 김두식 이렇게 읽어내는 것은 알 수는 있지만 그가 누군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김두식이라는 건 글자, 문자죠. 자, 그 문자가 율법, 말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서 뭔가 아는 거는 같아. 근데 이 말씀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아직 만나지 못했어. 마치 김두식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소문을 들었는데 그를 아직 만나지 못했어. 그럼 그를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금방 답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이 말씀, 이름을 기록한 말씀이니 이름과 말씀은 이꼴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쉔인데 히브리어는 쉔은 분석된 말씀, 씹어서 먹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었죠. 즉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석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을 전하는 것을 이 일을 이루는 것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곧바로 좋은 소식을 전할 때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빠사르라고 합니다. 이건 복음 빠사르로 전해줄 때야만이, 빠사르는 육체이기도 합니다. 육체로 해석할 수도 있고 복음 굿뉴스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특이하죠? 한 단어에 두 개 다 있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빠사르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을 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그 한 몸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그 하나의 몸.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 다 아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라는 여자들에게, 우리라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죽음 사랑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의 사랑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네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나로 홀로 독초하는 악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아니라 그를 돕는 배필, 그 씨를 받아 그 씨를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마리아라는 그 성령에 감동되는 그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때 우리가 받는 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좋은 소식으로 오신 그 남자를 우리가 영접하면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죠. 그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때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 보면 공포하다는 단어가 2번에 걸쳐 나옵니다. 먼저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 전하는 건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누가 전하리요, 듣지도 못하고 보내심을 받지도 않는데 누가 전하리요 그럴 때 그 전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평화를 공포하다는 것은 선포하는 거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헬라어로 말하면 케르스인데, 그거는 전파하는 거, preach, 뭐 설교하는 거, proclaim 이런 겁니다. 전파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히브리어로서 공포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샤마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듣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그때 듣는 걸 샤마입니다. 근데 여기에 히브리어의 문법에 히필폼, 히필령으로 쓰면은 이게 사역동사가 돼서 듣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들려지게 하겠다. 그럼 들려지게 하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공포된다라는 거예요. 선포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그러니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은, 전파한다라는 그런 말은, 설교한다는 말은 결국 어떤 말과 같은 것이냐? 그 말이 들려지게 한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심령,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생명을 좀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게 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공포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어나운스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신명기서 6장에 있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표현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냐? 너희들은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거야. 너희는 좋은 소식이 너희들에게 누군가에게서 선포될 거야. 너희는 그 소식을 너희의 영혼이 알아듣게 될 거야. 왜?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내 뜻대로 지었으니 너희는 내 뜻대로 전해지는 복음, 좋은 소식이 들려질 때만이 내 뜻대로 지어진 너희들은 그 뜻 아래에서 좋은 소식, 내 뜻을 듣게 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은 우리를 살려내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우리를 그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겠다 등등의 이런 좋은 소식은 그의 뜻대로 지어진 자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뜻대로 우리 모든 인류 인간이 다 지어졌는데 그 뜻을 알게 되면 그의 뜻대로 지어짐을 갖게 되겠죠. 깨닫겠죠. 그럼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전파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걸 누가 전파할 것인가? 누구로 전파할 것인가? 첫 번째 알파인, 시작이신 누구? 당신이 전파해 주셔야죠. 지으신 이가 전파해 주셔야지. 만드신 이가 전파해 주셔야죠. 창제하신 이가 전파해 주셔야죠. 써주신 이가 전파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그분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계시된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걸 전파해 주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로 우리가 지켜지는 자, 보호되는 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sealed, 영어로 sealed니까 완전히 인침을 받은 자, 인봉된 자, 완전히 안전하게 된 자, 이제는 구원이 되어 있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지켜내시려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다 지키고 보존하였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생을 알게 하는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라는 게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내게 주셨으며 맡겨주셨다는 거. 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우리 피조물들에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레마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내가 주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신 분은 누구?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 분은 아버지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지키게 하는 자를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하지 않고요,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 파수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는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을,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고, 믿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영혼을, 영생을 갖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취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제1사도, 첫 번째 알파로서의 그 사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는 복된 소식, 바사르 복음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세상 인간들이 전해주는, 세상 거짓된 큰성 바벨론 음료가 전해주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야만이 우리는 그것을 들었다 와야 되는 것이며, 그 듣는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드디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믿음을 갖게 해주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해주는 것이 파수꾼의 일이며 일이었다라는 것, 그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 파수꾼이 우리 주 예수님이었고, 그 우리 주 예수님을 파수꾼이라는 새로운 이름, 그 뭐라고 하지, 직함으로, 그 타이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에서 이미 선포하고 예언해 놓은 것이었다라고 하여 그가 이사야서 52장 7절 이하를 인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절 산을 넘는 자, 복음을 전하는 그 발로 복된 소식, 평화를 전하는, 여기서 평화가 아니라 샬롬이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평안의 말씀이죠. 이것을 선포하는 그 파수꾼을 드디어 다음 절인 8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자의 이름을, 그 직함을 파수꾼이라고 하네요. 8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 첫 번째 파수꾼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파수꾼들이 돼요. 그 파수꾼은 말 그대로 워치맨, 밤새도록 보초병으로 세워져서 지키는 자죠. 무엇을?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그 거룩한 집, 그리스도의 집, 아버지의 집, 거룩한 성전, 그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파수꾼들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파수해야 될 그 집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파수꾼의 그 집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너무너무 귀한 일,
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이 거룩하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감사한 이 거룩한 일을 내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게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못 지키고는 엉뚱하게 세상에 지금 뭐 부조리와 뭐 불평등과 무슨 뭐 hate crime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서는 그것을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요 사명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의 영혼들을 어떻게 지금 지켜내고 있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짐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호된 사람들이에요. 그의 집 영원한 도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성 예루살렘 성 거룩한 신부 같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성 안에 그 신부 안에 거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 여자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이라고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그가 말씀으로 지켜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레마라는 그리스도의 레마, 그리스도께서만 전해주시는 그 파수꾼만이 전해주시는 그 여호와께서만이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될 때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파수꾼으로 말미암아 파수되고 지켜지고 날마다 보호되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티름을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파수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은 장대하게 이 땅에 지금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것이고 그 전파되는 소리를 백성들이 듣는 것이고 그것을 들을 때에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그러니 전파하는 자,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는 자가 있지 아니하면 어찌 듣게 되며 어찌 믿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로다. 무엇을?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파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파수꾼 되어 주셨기 때문에 파수꾼이 지켜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집을 지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집은 헛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또한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우리의 길 되시고 도 되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봐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도를 봐라. 왜?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성인 우리, 성전인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그 파수꾼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되는, 우리가 안전한 보고에 들어오는 일이 있지 아니하면, 곧 그 파수꾼이 우리 안에서 깨어 살아있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이란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 우리 안에서 깨어있게 하는,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우리를 깨우시는 파수꾼 곧 믿음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 모든 믿음이라는 신앙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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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그 파수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파수꾼이 그가 우리 가운데서 깨어 계시면 헛되지 아니하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왜? 너에겐 파수꾼이 있잖아. 이제 너는 내가 너를 깨우는, 그래서 너를 계속 졸리고 있는 너를 깨우려니 너 얼마나 힘드냐? 그러지 말라. 너는 이제 나와 안식하자. 내 방에 들어와 나와 영원토록 사랑하며 그 안식을 누리자.
너를 깨우고, 너를 깨운다라는 것은 너를 지키는 것이고, 너를 지키는 파수꾼이 너의 집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음을, 말 그대로 엘리사만 보았던 그 하나님의 불병거가, 그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비진리에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의 그 침공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을 게하시가 보지 못했으나, 그 보았던 엘리사에게는 그를 에워싸고 있는 파수꾼 여호와의 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편안히 안식하며 잠을 잔다는 의미가, 너희들은 잠을 자고 여호와 하나님 그들에겐 잠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안식에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완전히 지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지금 시편 127편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성이죠. 우리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신부인 우리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 맡은 아들로서, 그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우리를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그 옛 백성, 우리의 옛 모습, 옛사랑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으로 너희가 다시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완전히 할례받았으니 너희 할례받은 마음, 그 누워 녹아진 마음으로 주께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이 로마서 10장에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바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자들만 믿었습니다라고 답을 준 게 17절. 그러므로 그 믿는 그 누구들이라는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네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온전하신 거룩한 대제사장이며 사도이신 하나님의 계시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증인 되신,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그 파수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누가 정말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오직 그리스도, 우리라는 집을 지켜내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그 들음이 바로 어떤 말씀을 들을 때냐?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 선포해 주시는 바로 그 믿음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그 파수꾼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파수꾼을 만나게 그래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영을 지켜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내시는 말씀이 되어 여러분의 사방을 그 말씀으로 에워싸고 있음을,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음을 믿고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담고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그것으로 일어나서 승리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또 다른 파수꾼들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들, 거룩한 발걸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주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주의 말씀인 믿음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지켜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빼앗기는 영혼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사냥꾼의 올무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모든 착고를 풀어내시고 우리의 사슬들을 끊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성령의 법 해방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라는 믿음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시는, 잠을 주시는, 안식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구원하옵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이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